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 매년 듣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리아는 임신을 합니다. 요셉은 고민 끝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접한 대부분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비상하게 탄생하셨다. 아니면 예수님은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으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저 감탄하고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인 1세기라는 그 로마 제국이라는 맥락 안에서 있게 되면 본문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카라바조라는 화가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그 시점을 상상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 마태는 천사로부터 계시를 곧이곧대로 그렇게 받아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태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 속에서 황홀경에서 계시를 받아 적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러나 카라바조는 같은 주제로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 속에서 마태는 성인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을 기억이라도 하듯이 한자 한자 그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의 그림보다 이 그림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관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속에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본문을 살피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폭로하고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은 비상하다 혹은 대단하시다라는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 거짓 세계관을 폭로하고 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다시 말해 로마의 평화를 선전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지중해 전역을 정복했고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유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황제는 그리스어로 소테르, 말 그대로 구원자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모든 적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자, 그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곳곳에는 이러한 황제 초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평화를 제공하는 황제 초상 앞에 엎드려서 마땅히 숭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일상 속에서 로마 황제가 평화를 준다는 그 메시지를 각인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은 로마의 평화를 외쳤고 황제는 그 평화를 유지하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의 평화는 거짓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를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황제, 원로원, 의원, 군사 지도자들 그리고 총독과 같은 엘리트 계층은 인구의 1, 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1, 2%의 엘리트 계층이 로마의 거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나머지 98%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의 세금으로 인해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로마 민중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바로 강제 징발이었습니다. 로마는 세금뿐만 아니라 강제 징발에 대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집을 빼앗기도 하고 짐을 억지로 나르게 하기도 하고 음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토지는 점점 엘리트들에게 집중이 되었고 농민들은 자기의 땅을 잃고 소작농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중들이 강제된 복종과 수탈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로마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선전과 구호 뒤에 숨겨진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새로운 시각으로 복음서의 등장인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굶주린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잠깐 등장하는 카메오 같은 역할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그 부조리한 시스템과 사회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소외계층의 현실이 어떠한지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악한 사회 구조에 빌부터 기생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은 이 로마와 암묵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로마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본질적으로 로마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악한 사회 구조를 묵인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각각의 구절들을 통해서 거짓과 기만을 폭로하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지, 그리고 로마 제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국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나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게네시스인데 창조, 기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새 시대를 열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찬양하며 새로운 세대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 구원자는 오직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진정한 구원자는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로마 제국의 힘과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로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신처럼 백성과 함께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도시에 행차하면 그러한 행위를 신적 임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임재는 일시적이라면 예수님의 임재는 영원합니다. 마태는 잠깐 있다 사라질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로마 제국은 황제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 이름을 짓는 행위는 양자 입양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예수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는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윗 왕위의 법적인 계승자가 됩니다.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임을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합니다. 진짜 구원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단순히 거짓을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면 그분이 가져오시는 구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로마 제국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는 평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1, 2%의 엘리트들이 98%의 민중을 착취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소수의 평화를 위해 다수가 희생당하는 사회,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사회, 나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회,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논리로 작동됩니다. 강자를 위해서 약자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강자가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섬기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고 지위 있는 자가 소외된 자를 환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변방에 보잘것없는 한 목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목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율법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내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공개적으로 망신주다, 조리돌림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동침 전에 부정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여인은 돌로 쳐죽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명예와 체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 처형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명예와 체면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로마의 논리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힘없는 여성을 보호하기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요셉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작구를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고 올가매고 통제했다면 요셉은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포용하며 또 용기를 가지고 그러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비록 로마라는 땅에 발붙이고 살았지만 로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요셉 같은 인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는 희생과 사랑 그리고 포용과 용서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마태가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거짓말, 도둑질, 가늠과 같은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실패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구조적인 악도 포함합니다. 생산의 70%를 빼앗아가는 세금제도, 강제징발, 토지 독점, 백성을 착취하는 종교 시스템이 모두 이 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뿌리에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당하는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로마 제국의 핵심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패에서 구원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기심, 억압, 착취와 같은 그런 로마 제국의 논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방은 바로 강자가 약자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만 오직 가능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마리아를 보호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마태는 로마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한 자기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이들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구호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작은 요셉이 되어 일상 속에서 섬김과 자비,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포용의 가치를 실현할 때 그곳에 진정한 구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자기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로마의 가치 체계를 따르는 로마 될 것인지 말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떠오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1999년 세기 말에 개봉한 영화 매트릭스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SF 영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과연 진실한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 진실한지를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인류는 인공지능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AI, 인공지능의 에너지원으로 전락하며 지배를 당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인공자궁 속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뇌는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에 접속되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감옥에 갇힌 노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상현실 속에 살면서 그것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세상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공 네오입니다. 진실을 갈망하던 네오에게 모피어스라는 인물이 찾아와 선택권을 줍니다. 바로 그 유명한 빨간 약과 파란 약입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침대에서 깨어나 편안한 거짓 속에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빨간 약을 먹으면 고통스럽더라도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오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단하고 이 빨간 약을 먹습니다. 네오는 그렇게 처음으로 진짜 세계를 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에서 벗어난 인류의 마지막 도시 시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시온이라는
이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곳은 기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곳이자 매트릭스의 거짓된 가치가 통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비록 음식은 맛없는 죽뿐이고 옷은 축축 누추하며 환경은 눅눅하고 춥지만 그곳에는 진실이 있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거는 진정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진실을 다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이퍼라는 인물은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견디지 못하고 동료들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배신하는 대가로 매트릭스 안에 다시 들어와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거래를 합니다. 냄새나는 현실 대신 환상일지라도 스테이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거짓된 세상을 선택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 빨간 약과 파란 약 사이에서 진실을 선택한 네오와 안락한 거짓으로 돌아가려는 이 사이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팍스 로마나와 같은 거짓된 평화와 가치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에서는 동전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이 주입되었다면 오늘날은 SNS와 알고리즘을 통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입됩니다. 성공, 권력, 돈, 상승, 경쟁의 가치들이 진정한 가치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붙잡으면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빨간 약을 권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더 진실한 세계가 있다고 말이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약자를 환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꺼이 타인을 위해 용기를 내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요셉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익숙한 길 대신에 불편하고 위험했으나 진실한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명의 요셉이 되어 사랑의 자비를 실천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새로운 게네시스가 시작될 것이며 임마누엘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또 한 명의 요셉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